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204차 기도부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부흥은 거룩한 영적 대장정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204차까지 달려오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의 단을 쌓으며 부르짖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정과 영혼 구원.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자를 붙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일구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정복한 땅의 크기보다 더 큰 짐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가, 그리고 이스라엘 가정들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가정은 신앙이 전수되는 가장 작은 교회이고 영혼 구원이 시작되는 최전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단순히 국가적 정책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가정의 가장들을 향해서, 그리고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204차 기도부흥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이 살기를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사랑하는 영혼들, 저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 그 첫째가, 신앙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까? 경외함과 온전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경외함과 온전함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 이르아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이르아는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압도된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4차 기도부흥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기도부흥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 중심에 이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온전함과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하반절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사무엘의 권면처럼 우리 가정의 예배가 적당히가 아닌 진심으로 예배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뭘 버려야 할까입니다. 뭘 버려야 하는가? 내 손안의 우상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면서 매우 실제적인 명령을 내리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애굽에서 섬기던 옛 습관과
우상들을 몰래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애굽의 신들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상 단지를 집에다 모셔놓거나 신주 단지 모시거나, 어른들 신주 단지 아세요? 그런 거 하시는 분은 없지요? 그건 없어요, 대부분. 100%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재물, 자녀의 성공에 대한 집착, 혹은 세상적인 쾌락이 우리 영혼 구원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 영혼 구원의 기적은 우리 손에 쥐고 있던 세상 우상을 바닥에 내던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세상 우상을 던질 때 영혼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결단해야 할까요? 나와 내 집의 운명을 오늘 확정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수아는 신앙의 개인성과 가정성을 동시에 강조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기 핵심은 뭐예요? 오늘과 나와 내 집입니다. 신앙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라고 해도 엄마가 기도하는 것이, 딸이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가 딸을 대신해서 할 수 없어요.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대신은 안 된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는 이렇게 미그적거리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신을 택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가문의 영적 깃발을 여호와께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아시죠? 이르되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인 여러분, 혹은 기도의 어머니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내 집은, 우리 집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온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잖아요. 세상을 향했던 한 발을 거두어서 오직 주께로 향하십시오. 우리 집은, 나의 집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토다라고 선포하는 이 뜨거운 결단이 이번 204차 기도 부흥의 가장 큰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은, 나의 집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김의 무게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동기를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잊지 않는 거, 그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데에서 이게 섬김의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조금 하다가 안 알아준다고 삐치는 거죠. 응? 교회에서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힘들어. 근데 누구는 빈둥거리고 있어. 그럼 성질 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를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권사가 뭐라고 어떤 행동을 하든 집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든 거기에 울고 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일꾼들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지난번에 보니까 신학생들도 비교하더라니까. 아니 김 집사나 이 집사가 어떤 행동하든지 나와는 그걸 기준점으로 삼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우리가 섬김의 동기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은 17절 18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줄줄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요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섬긴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 모든 길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뭐 하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못하면, 이거 안 하면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도 뭐 들어가네 나가네 비치고, 뭐 누가 그러대? 자르네. 뭘 잘라? 학원 잘라? 교회 출석도 잘라? 뭐 희한한 소리 막 한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들이나 할 소리지. 이게 교회 출석하는 집사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되겠냐 이 말. 교회가 뭐 거기밖에 없는 줄 아냐 이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잘리면 저 교회에서도 끝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가 본인 스스로 잘랐는데 저쪽에 붙인다고 붙여지나?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왜 내가 붙였다 뗐다 해? 그리고 붙이고 뗄 권한이 있어요? 나에게 없어. 아까 우리 찬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오늘 설교 원고 보고 선곡한 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붙였다 뗐다 붙였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죽을 고비에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받들을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압도될 때 비로소 우리는 대가 없는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성격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투를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마음 주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세상을 한 발 걸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세우는 것이 섬김의 무게를 견디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를 다 태워버려. 지저분한 거, 놔두면 안 되는 거 다 소멸시켜버려. 불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순결한 사랑만을 원하십니다. 204차 기도부흥은요, 바로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섬김의 책임으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엄중한 결과가 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 같지만요,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요 부탁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나 떠나면 복을 줬다도 다시 거두어서 너 혼내줄 거야, 이 말이잖아요. 응? 하나님이 제발 나 떠나면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왔으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혹은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다시 세상 우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발을 넣었다 뺐다 해요? 응?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예배 무조건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네? 화려한 예배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아멘하고 끝까지 주님 따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은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끝까지 가는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이번 204차 기도부흥 기간에 우리 가정이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 담긴 거룩한 무게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토록 엄중히 경외할 때 사단은 틈타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무너진 영적 성벽, 다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단은요,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증명해야 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장담이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구속하는 엄중한 약속을 받아내는데요, 그 셋째가 뭐냐 하면 순종의 약속으로 삶의 현장에서 증인되어야 하는 것. 따라합시다. 순종의 약속으로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백의 책임은 우리의 입술이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21절 보니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자
여호수아가 기다렸다는 뜻이 대답합니다.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 22절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4차 기도 부흥 기간 동안에 부르짖으며 주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VIP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수많은 부르짖음과 아멘, 지금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고백은 곧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말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입술이 뱉은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제동장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지라고 스스로 일깨우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천의 증거로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각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23절이죠.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해야 돼요. 하지만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진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이런 자녀의 성적표, 이래가지고 1등급 되겠나, 이래가지고 스카이 시험이라도 보겠나,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지 말아야. 물론 스카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스카이라고 그러죠? 모르세요? 아시면서도 시침이 따고 있는 거죠 지금. 잘못 아는 체 했다니 타임이, 아는 체 하면 혼날 타임 아닌가 이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스카이 가는 친구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좋은 거라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손주 스카이 갔다고 떡 해줬잖아. 우리 받아 먹었어요. 그 뒤에 또 누가 권사님 손주 스카이 갔다고 그러던데 거기는 떡 안 주더라고요. 권사님 듣고 계시죠? 떡 하세요. 근데요, 물론 기쁘잖아. 할머니 권사님 보니까 너무 좋잖아. 손주가 서울대 가니까. 그죠? 그걸 똑바로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응? 서울대 가면 뭐 하냐고. 예수 모르는데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대 갔으니 예수 잘 믿는 손주 되도록 기도해 줘야 돼. 아이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치관, 하나님보다 앞세워진 이런 거 내려놔야 돼. 내 자존심이라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야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마음의 안테나를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도 부흥회 때 뜨거웠던 이 마음이, 기도하면서 뜨거워진 마음이 집에 가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마음도 믿음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우리 가정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 방향을 억지로라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순종에 돌이켜서 바로 순종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종의 완성은 오직 주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지막 대답이 본문의 결론이자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섬기면 곧 청종입니다. 청종이 뭡니까?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청종이란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듣기만 잘하면 뭐 합니까? 따라야 되죠. 204차 기도부흥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밀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 먼저 손을 내밀라. 이런 음성 말입니다. 그 목소리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토다지지 마세요. 아유, 그래도 그 인간은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예, 아주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해도 되겠죠. 예? 그 말은 들어도 뭐 별로 흉이 안 될 것 같아서. 김 집사와 이 집사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고 뒷동산에 늑대가 나타났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 어린 전도사가 성경은 읽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볼 때 김 집사나 이 집사님 사이는 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 같기도 하고 어쩌면 할아버지 같은 연배입니다. 그 어른들이. 그랬더니 가만 듣고 있다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니. 김 집사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잃어버리는 거야. 또 김 집사는 이 집사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와, 기가 막혀서. 그때 기절할 뻔했잖아요. 아니, 나이 어린 전도사가 엄마 같고 할아버지 같은 집사님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 상대편이. 와, 제가요 전도사 그때 시험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많지도 않는 집사님들인데 내가 그렇게 권면하면 어린 전도사가 그렇게 권면하면 전사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이 정도 아니면 아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안 된대 나보고. 절대 안 된대. 나는 그분들이 화해하는 걸 못 봤어요. 한 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분은 글쎄요 살아 계신다고는 하는데 그 일을 기억하실는지 안 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가야 되지.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못할지라도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대놔놓고 좀 뭐 몇 명 안 되는 집사들끼리니까 내가 보기도 불편한데 당신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지, 그죠? 어린 전도사가 볼 때 불편하니까. 집사님 절대 안 된대.
참 그래서 제 숙제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40년이 훌쩍 더 지났지만 숙제로. 그분들은 그걸 숙제를 했을까? 풀었을까? 예. 제 생전에는 물어볼 수 없을 것 같고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려합니다. 그 이 집사와 김 집사가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셨는지요? 주님 말씀해 주시겠죠? 예? 어린 전도사로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말씀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지만 끝내 제 눈앞에서 화해하는 모습도 없고 용서하는 모습도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 부분이 걸리는지 교회 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예수를 잘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또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참 안타까워요. 다 못난 전도사 책임이 있고 또 제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제 앞에서 절대 김집사 안 됩니다. 이 소리 안 했을 텐데.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그죠? 만만하니까 뭐 자식보다 어린 사람이 뭐 용서하라고 그러고 뭐 화해하라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지. 말이 되냐 이게 이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청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토달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이 영혼 구원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거창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증거를 세상 앞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절대 안 돼. 그래도 그래요 전사님. 내가 전사님 말씀하는 대로 용서하고 사랑해 볼게요. 이랬으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 집. 근데 그거 못했어. 그거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제발 그러지 말고. 정말 용서가 안 될 것 같고 용서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나와 우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지옥 가야 할 우리를 그 외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했어요. 첫째, 신앙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선택하는. 신앙은 막연한 상태가 아닙니다. 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내 안에 우상을 과감히 버리고 나와 내 집의 영적 주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고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의 무게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섬기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출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세우는 엄중한 과정, 그렇습니다. 복을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쫓겨나지니까
그때부터 기도 생활이 등한, 기도 부흥을 하는 둥 마는 둥. 여러분, 그건 등 따뜻하고 배불러 가는 징조이기도 하지만 그게 잘못되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복을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 가정을 견고한 영적 요새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의 약속으로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야 돼. 기도의 자리에서 뱉은 아멘의 고백을 삶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이방신을 실제적으로 버려야, 치워버려야. 순종의 완성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토달지 않고 따르는 청종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가정보고마, 우리에게 붙여진 VIP들을 당당하게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VIP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힘은요, 과함쳐가지고 끌어당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 잘 알잖아요. 선물해주고 뭐 해주고, 그래도 진짜 와야 할 시간은 삐딱해져 버리고, 그때 꼭 약속이,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약속 챙기는 거야. 그런 거 경험하시죠? 근데 이걸 타파하고 이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님의 음성에 토달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행복 나눔 축제 말 그대로 잔치가 되도록, 영혼 건지고 구원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할까요? 온 마음 다해.